저희 부위가 화요일 날 늦게 이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출국하자마자 굉장히 이제 일정이 바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가 8월 9일 날 개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이제 23일 날 이제 개강을 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촉박하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한국 이제 들어오기 전에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완전 확답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와가지고 이전 예배, 첫 예배를 반드시 꼭 드리고 가겠다. 이제 가자마자 이제 며칠 상간 만에 다 이게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 8월 9일 날 학교 이제 출근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인 겁니다. 막상 이제 도착해서 이제 학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대학원 관계자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23일부터 개강이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모든 서류들이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23일부터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는 지금 8월 9일부터 이제 교사로 애를 써야 되는데 애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건 만약에 쓰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철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따진 거죠. 아니, 내가 이제 한국 들어오기 전에 여차여차한 상황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해줘서 8월 9일로 이렇게 정리해주고 다 하지 않았느냐? 이랬더니 이제 처음에 이분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600명의 외국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 자,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당황스럽게 한 거죠. 저 애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같이 기도하자. 네가 볼 때 가장 좋은 상황이 그 뭐라고 생각하니? 이랬더니 이 대학원 이 행정 관계자가 일을 다시 한번 번복하고 다 이렇게 잘 처리를 해서 8월 9일로 모든 것을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하루나 하루 반 사이에 모든 게 다 되어야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미국은 이 행정 처리가 좀 더딘 편입니다. 우리 경험해 본 분들이 있겠지만 빠른 곳이야 빠르겠지만 이제 대체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느린 편이더라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다 해결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이면은 그걸 놓고 기도하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호의를 입게 하시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묶여진 모든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이 모든 상황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결박들은 끊어지고 정리되고 가장 좋은 길로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이제 함께 보이스톡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된 거죠. 저희는 이제 낮에 받았고 이제 밤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초등학교 행정하고 인사 담당자가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너 8월 9일 날 확실히 출근할 수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이제 아침 일찍 메일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희 딸이 장문에 이제 메일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요, 여차여차 문제가 있었고요. 너무 죄송하고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이제 쭉 쓴 겁니다. 써가지고는 이제 빨리 이제 그쪽 확답을 줘야 되니까 이제 메일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보내려고 하다가 하고는 나중에는 이제 또 교장 선생님께 면담을 요청했답니다.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면담까지 이제 요청을 해놓고는 이 메일, 답장 메일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거의 1시간 가까이가 지났는데 대학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내가 8월 9일까지 다 처리를 했으니까 넌 제대로 출근할 수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교장 선생님께 면담을 요청한 게 이제 뻘쭘해져가지고 가서 이제 안부 인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내가 기대하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는 삶이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이 그 다음에 또 좋은 일들이 또 좋은 일들이 이런 것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적으로 경험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말해내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믿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을 찾으셨고 얻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귀했겠습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고 즐거움을 얻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뭐 파워가 더 세지거나 뭐 이런 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거룩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을 한번 흔들어 보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와서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멈추게 만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들에게서 손을 떼라 하고는 바로 이어서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봤을 때는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신 건데 이걸 내가 손해볼 수는 없지. 그리고 왜 손해보는 그 미련한 인생을 살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미 예비하신 분이구나 라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좀 더 사실적으로 그의 삶의 현장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가 간증하는 삶을 살았겠죠. 가끔 이제 저희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막혀 있고 저것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고 있지? 네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너에게 공급하시고 응답하셨는지 알고 있지? 그게 우연이었다고 생각해? 제가 이제 몇 번씩 확인합니다. 너 정말 그게 우연이었다고 생각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게 놀라운 역사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제가 계속해서 말해내는 거죠. 말해낼 때 그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 위에서 삶을 대면하고 다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삶은 좋은 일에서 좋은 일에서 좋은 일에서 좋은 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담대히 말해내는 신앙이 빛나는 인생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요, 이 얼마나 많은 민족이었습니까? 얼추 정확한 수가 나오질 않죠.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 60만만 이제 얼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이제 나머지 계산해 보면 한 200만에서 한 300만의 대민족이 이동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약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굉장히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그리고 치고 빠지는 기동성이 있고 게릴라에 아주 특화된 이제 민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라든지 옆에서 그냥 치고 빠지고 약탈하고 치고 빠지고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여러 차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전진해야 될 전진을 자꾸 방해하고 지체시켰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 무기를 잡아본 적이 거의 없는 거죠. 오합지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전투적인 민족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이제 그의 손을 받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그 피 튀기는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또 군사들이 싸웠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니시라는 것은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가 좀 더 나의 깃발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전쟁 영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요, 아주 지금도 세기의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마 그게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아마 찍었던 사진일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깃발을 이렇게 세우는데 병사들이 두세 사람이 이렇게 다 받들면서 깃발을 막 이렇게 세우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아, 더 이상 이곳은 나치의 통치권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통치권이고 우리가 승리했고 우리가 다스린다. 그럴 때 이제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이 깃발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것을 정말 이 상황과 이 모든 어떤 정보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주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분만이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사실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우리 아까 읽었던 여호와 이레의 그 이름은 지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같은 경우는 지명의 이름 자체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을 다루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안을 바꾸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사람은 자기의 땅을 바꿔버리는 거죠. 땅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른 이름이 있었던, 여호와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아, 척박한 땅, 여기는 전쟁이 늘 일어나는 땅, 그리고 여기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땅, 여기는 아주 피를 많이 흘린 곳, 여기는 어떤 곳, 많은 이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니, 이곳은 내가 만난 사실적인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고 이곳엔 그 은혜가 넘치는 곳이야 라고 이름을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붙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얘는 좀 검사를 받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ADHD 같은데요, 뭐 그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요즘 이름을 붙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불황기래요. 이 사업은 이제 사양 사업이래요. 물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지혜와 전략과 아이디어로 다른 어떤 또 일들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붙이는 이름들이 있는 거죠.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은 아주 힘들대요.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 이레의 직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가정을 여호와 이레의 가정으로 바꿔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 이레의 자녀들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참된 공급자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알고 계시고 예비하신 분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는 여호와 니시다. 너희들이 아무리 발목을 잡고 전진하는 것을 멈춘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얘네들이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계속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세우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또 견딜만 해. 또 이렇게 행진할 만해. 그런데 치고 빠지면서 괴롭히는 거죠. 가끔씩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치고 빠지듯이 우리의 이 가정이 전진하는 것들을 막았을 때가 있고, 우리의 감정과 경험들이 그냥 뭔가 좀 그럴듯
이제 지낼만 한데 또 치고 빠지고 이러면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진할 듯 하더니 은혜를 받고 성장할 듯 하더니 또 그냥 멈칫거리고 그때 상황을 대면하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기드온이 미디안의 어떤 그렇게 공격과 핍박들 이런 것들 피해 가지고는 자기네들 이제 곡식들을 다 빼앗길까봐 타작 하는 곳에서 숨어 가지고는 쭈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몰래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뭔가 막 칼 연습을 하고 뭔가 내가 좀 한 것 같아요. 이때 큰 용사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좋겠는데 뭔가 눈치 보면서 숨어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이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미 이제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이미 너무 숱한 부정적이고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툴툴거렸던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기드온은 기드온 자기 삶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손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낼 것이다. 또 그러면 또 기드온은 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고 이것을 정말 몇 사람을 치듯이 네가 치고 승리를 이끌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그러면 제물을 내가 드릴 테니까 제물을 흠양하고 그 징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제물을 이제 좀 가져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불꽃을 일으키고 그 제물의 불꽃과 함께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랬더니 이제 기드온 안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죠. 내가 하나님 앞 처음에는 아마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나 선지자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툴툴거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불꽃과 함께 사라지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라면서 정죄감과 두려움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라 라면서 그를 격려해 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구나 라고 그가 고백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시해 주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히 말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두려움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정죄감이 있을 수 있죠. 이 해삼, 멍게, 말미잘 같은 놈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라는 뭔가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낙심들 이런 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내가 상황 가운데 얼마나 작은지, 상황이 나보다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와 어려움이 얼마나 깊은지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은혜들을 배틀하면 좋겠는데 항상 문제 배틀들이 일어나요. 에이, 네가 경험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래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듣고 있다가 사실은 말이야 내가 다 얘기 안 해서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에 대한 배틀들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 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잘 드렸는지, 헌금을 얼마나 잘 하는지, 뭐 이런 어떤 우리의 드러난 행동으로 믿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삶의 열매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아멘 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단순히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돼요? 이렇게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과, 두 번째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은 나의 지혜를 찾고 나의 어떤 인맥을 찾고 나의 어떤 경험들을 찾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정보만을 찾기에 분주하죠. 애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렇게 분주합니다. 그리고는 뭐 5선생이든 6선생이든 찾아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분주하죠. 그리고는 재정 문제가 터지고 나면은 이 재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냥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나의 치유로 찾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지혜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찾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91편 14절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죠. 구약에 계시되어진 아주 구체적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급된 것들이 8개가 있습니다. 물론 7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8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여호와 찌드게누, 정말 내게 정죄감이 있고 불안함이 있을 때, 그때 열등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의로, 하나님을 나의 참된 공의와 방패로 취하는 겁니다. 그때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나의 의로 계시하시고 그리고 내게서 두려움과 정죄감과 열등감을 가져가시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치유가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애써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 그분을 나의 치유자로, 나의 라파로 찾을 때 그분은 정말 치유자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시죠. 하나님 그분이 내게 계시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입니다. 그게 진정한 보상인 거죠. 여호와 또 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로이라고도 얘기하는, 로이가 훨씬 더 이쁘기도 한데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또 여호와 샴마,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있고, 우리가 아까 봤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렇게 주의 이름을 알 때 그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내게 실제적이고 정말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을 말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말해낼 때 그분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계속 자랑했더니 지금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게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그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서 우리 네팔에서 우리를 초청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사역자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러 갑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자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그 분야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욱더 열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의 문들이 더욱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모든 것을 평정하고 그런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와, 여호와는 정말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노래들이,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들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리고 어려움과 오해와 핍박과 배신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백한 고백들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전혀 척박한 곳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라든지 내 감정적인 경험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라든지 정말 내가 쉴 만한 물가, 내가 이 목마름을 느끼는 그런 어떤 쉴 만한 물가가 아닌 그런 현장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대면하고 여호와 라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자,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게 비슷한 단어들을 그냥 막 나열한 모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느꼈을 그 피로들이 있었던 거죠. 도망다니면서 와, 여기에 산성이 있고 내가 산성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느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산성으로 경험한 겁니다. 어떤 때는 와, 이렇게 쏟아지는 이 화살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큰 방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에 큰 방패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을 큰 방패로 찾았고 그분을 큰 방패로 경험했던 거죠. 정말 이곳에 요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새에 내가 정말 숨겨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 이 구원의 뿔이 내 앞을 막아서고 아주 공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피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유, 사랑하죠. 정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뭐 성경도 읽고 그래도 기도도 하고 예배 잘 들으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랑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삶의 많은 피로와 그 상황 앞에서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인 겁니다. 자, 우리 시편 91편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이 다윗에게만 이런 고백들이 있었고 뭐 영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만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 우리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향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말한다.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나의 어떤 공급이신지, 그분이 나의 어떤 지혜가 되시는지를 그거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답답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겠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어떠신 분인지를 고백하는 자들이다. 그거 고백하십시오.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영토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표찰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보다 좀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만보 걷는 게 좀 쉬워졌어요. 사무실에 있다가 쪼르르 초등부실 갔다가 또 사무실 생각하면 사무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루에도 이제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이게 만보 걷는 게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제 처음에는 초등부실 대체 어디야? 그럼 이거 유치부실은 대체 어디란 얘기야? 상상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표자를 딱 붙여놓고 나니까 여기서는 예배드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교제하고 여기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아이들이 여기서는 자기네들의 공간이라고 때로는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책임을 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나의 재정과 또 직장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또 그냥 고민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여호와 이레라는 표차를 딱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며 통치하신다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믿는 도리는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의하다, 일치하다, 동일한 것을 말하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죠. 서신서에서 말한 것들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말한 것과 동일하게 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하는 것, 우리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성전 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한다면 이것은 일치하여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서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믿는 도리, 믿는 자들의 고백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동일하게 일치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호몰로기아, 동일한 것을 말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말해내는 공동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동일하게 말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기억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딱 한 알에 고농축 엑기스 해가지고 이 뭐 약을 7개, 8개, 9개, 10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알에 이 멀티 비타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딱 농축해가지고 요 한 알만 먹으면 돼 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여호와 이레고, 예수가 바로 여호와 니시고, 예수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고, 예수가 바로 여호와 찌드게노, 나의 하나님이 나의 공의가 되신다. 예수가 바로 여호와 라하고, 예수가 바로 여호와 라파고, 예수가 바로 여호와 샴마인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 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모양이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해답으로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서 이렇게 오도방정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나는 그 지혜의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치유이십니다. 나는 그 치유의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굳게 붙들고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50cc 오토바이가 박는다고 해서 제가 꿈쩍 안 합니다. 100cc 오토바이가 박는다고 해서, 그리고 2000cc 차가 들이박는다 해서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나는 굳게 붙들고 나의 하나님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부여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요, 양육반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은 금식하면서 더 간절히 부르짖고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또 필요한 기도는 뭔가 하면 경배 기도입니다. 경배 기도. 경배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그분께 나의 믿음과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경배 기도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정말 뭐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다 했는데도 뭔가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그 문제에 집중된 상황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경배 기도하는 거죠. 경배 기도하면 그러면은 상황이 쉽게 보이고 상황이 단순해지고 상황이 쉽게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거죠.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이게 영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팽팽 돌아가는 겁니다. 제 어릴 때 시골에서 이 펌퍼질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펌퍼질 할 때 처음에는 이게 제대로 이 압력에 의해서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은 마중물을 붓지 않습니까? 마중물을 이제 붓고 나면은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공기가 맡겨지면서 압력이 생겨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경운기 시골에서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경운기가요, 엔진이 식어 있는 거죠. 이거 이제 돌려야지 이 힘으로 여러 가지 뭐 농약도 치고 뭐도 하고 이제 하는데 이게 돌릴 때 힘이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초크, 이제 엔진 이제 분사되게끔 하고는 돌리는 거죠. 처음에 돌릴 때 조금 힘이 듭니다. 이렇게 돌리다가 나중에는 막 빨리 돌아갈 때 이걸 팍 빼줘야지, 안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으로 기능하는 삶,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능하는 삶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마중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운기를 좀 돌려줄 필요는 있는 거죠. 때때로 그래서 뭐 상담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또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도움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자연적인 3차원적인 그런 어떤 원리를 따라서 얻은 지혜를 우리가 또 유익들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펌프질이 되어지고 있는데 계속 마중물 붓고 있으면은 장난하냐?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가지고는 오히려 쫓아내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마중물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운기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엔진이 데펴지고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냥 이거 돌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빨리 떼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누리고 집중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이 3차원적인 중영에게 두신 자연적인 원리와 질서와 지혜들의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심리학적인 상담에 약간의 도움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뭐 정신적인 부분들을 연구해서 얻은 어떤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자연적인 지혜의 한 부분이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이게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기능하는 거죠. 이게 영으로 기능하게 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능하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들이 더욱더
나타나고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로 함께 이루어진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이제 다메섹에 가서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고백에 관해서 좀 더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환경과 상황이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와 관계들이 내게 어떤 무게로 다가오든 하나님보다 결코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결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는 그것을 대면하고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나는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나의 공급자가 되셨던, 나의 치유자가 되셨던, 나의 인도자가 되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자랑하고 고백하며 나의 삶의 곳곳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알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들을 알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피해자로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대면하고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나의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누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며 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게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공의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치유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나의 공급자가 되시며 나의 승리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나는 경험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자녀들과 나의 삶의 현장에 간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